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463페이지.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중국 역사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나라 때 그 당시에는 왕궁에 궁녀들이 1000명 있을 때도 있었고 2000명, 3000명까지 있었는데, 근데 궁녀들이 하도 많으니까 전국 각처에서 뽑아서 모아들인 미인들인데 왕이 그들을 다 데리고 살 수는 없는 것이고, 누가 얼마나 이쁜지 안 이쁜지 일일이 다 보고 다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는 모연수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화가를 궁중화가로 불러들여 가지고 궁녀들의 초상화를 그려서 황제에게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초상화를 보고 거기서 딱 찍어서 그러면 그 궁녀를 불러오면은 왕이 동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궁녀들은 평생의 소원이 황제의 눈에 들어가지고 황제의 여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 모연수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모연수가 마음에 들면 이쁘게 그려, 마음에 안 들면 좀 안 이쁘게 그리고. 그러니까 궁녀들은 이 모연수에게 나 좀 잘 이쁘게 잘 그려달라고 뇌물을 많이 썼습니다. 값비싼 폐물도 주고 돈도 주고 뇌물을 많이 주고, 그러면은 그 궁녀를 특별히 아름답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안 주고 그러면은 못생기게 그리고 장난을 치는 거죠, 모연수가 돈 받고서. 근데 그것이 그렇게 간단히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 북쪽에 있는 흉노족이 가끔 만리장성을 넘어서 중국 땅을 침범하고 그랬는데, 일일이 그들과 맞서서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좋게 달래자. 그래가지고 해마다 미인을, 궁녀들 가운데서 미인을 하나 뽑아가지고 그 흉노족의 왕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이 미인을 보내주니까 더 이상 국경을 침범하지 말라. 그런데 한 번은 이 초상화를 몇 장 그려서 모연수가 가져왔는데, 그 중에 왕은 제일 못생긴 여자를 딱 찍어서 흉노조에게 이 여자 보내라. 그래가지고 사신이 와가지고 얘기를 할 때 황제가 아주 이쁘게 생긴 여자라고 또 말을 살짝 보태가면서 그렇게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흉노족
왕에게로 보내어질 궁녀가 황제에게 인사를 하러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초상화에서 본 얼굴하고는 전혀 딴판. 이렇게 이쁜 여자 이 황제도 처음 봤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였는고 하니 왕소군.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중국 역사상 4대 미녀 중에 하나. 서시가 있고요, 초선이가 있고요, 또 양귀비가 있고요, 그리고 왕소군. 4대 미녀로 꼽히는 왕소군이 흉노족에게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약속을 했으니까 안 보낼 수도 없고 눈물을 머금고 왕소군을 흉노족에게로 보냈던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꼬락꼬락 나는 거예요. 응? 사실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자인데 이제 흉노족에게로 그 아름다운 미녀를 보내게 되었으니까 야, 그날로 모연수를 불러다가 목을 잘라버렸어요. 모연수는 그렇게 해서 모아들인 많은 재물을 미처 써보지도 못한 채 죽고 만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런 사건이 이 성경에도 또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군사력이 워낙 막강합니다. 기병도 많고 병거도 많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많이 죽고 많이 도망가고 사울왕도 죽고 사울왕의 세 아들들도 한날에 길보아산 전투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사울왕이 자꾸만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왕을 피하여서 저 멀리 블레셋 땅에 있는 시글락성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로 웬 아말렉 청년 하나가 다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에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헐레벌떡 달려와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 예,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패하고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도망가고 사울왕도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 예,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울왕이 도망을 가는데 병거들과 기병들이 뒤를 쫓아가고 있었고 사울왕은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었는데 내가 이왕에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네가 나를 칼로 쳐서 죽여달라 하니까 제가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서 이 왕관과 팔에서 팔찌를 벗겨가지고 증거물로 여기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내놓는 거예요. 다윗은 그 순간 너무나도 슬퍼서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몹시 슬퍼하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질 때쯤 되어서 다윗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말렉 청년에게 네가 정말 사울왕을 죽였느냐? 너는 어디서 온 사람이냐? 예, 저는 아말렉 출신입니다. 부활을 시켜가지고 어찌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놈을 죽여라. 부활을 시켜서 그 아말렉 청년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지니라. 너의 입이 이것을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은 자기가 사울 왕을 죽여 주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와서 그 사실을 보고하면 다윗이 기뻐해 가지고 상을 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잘 알고 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이 여기 블레셋 땅에까지 피신해 와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여기까지 알고 찾아온 거지요. 그리고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판단은 빗나갔습니다.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인데 그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는 그날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상은 고사하고 그날이 그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고 말았으니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와 같이 거짓말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릴 것이요 골방에서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들리리라. 드러난다는 것이죠. 다 드러난다. 우리말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난 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라. 그런 뜻인 거지요. 그런데 여기 과연 다윗이 몰랐을까요? 이 아말렉 청년이 거짓말하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 너의 입이 이를 증가.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니까 뭔가 안 맞아.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네가 너의 입으로 사울왕 죽였다고 했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사실은 이 사람이 죽어야 될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사울왕 실제로는 안 죽였지요. 그런데 자기가 상 받을 걸로 믿고 죽였다고 말하니까 그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을 어떻게 눈치챘을까요? 여기 바로 앞에 본문 앞에 1장 4절 이하에서부터 아말렉 청년이 다윗 왕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니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이 도망을 갈 때 기병들과 병거들이 뒤쫓아 갔다고 했습니다. 이것부터가 이상한 거지요. 우리 같으면 잘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그 좁은 땅 이스라엘의 지리를 환히 꿰뚫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군인 출신이라 전쟁 많이 해봤거든요. 길보아 산은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바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병거들이나 기병들이 쫓아가기에는 매우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이건 바위가 많아가지고 산이 험해가지고. 그래서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길보아 산으로 도망을 친 겁니다. 기병들이 못 쫓아오고 병거들이 못 쫓아올 테니까 바위가 많아서.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은 병거들과 기병들이 사울왕을 뒤쫓아 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여기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에 나오는데요. 사실은 기병들과 병거들이 쫓아간 게 아니라 활을 쏘는 자들이 뒤쫓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쏜 화살에 사울왕이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된 것이거든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길보아 산의 지리를 다 알고 있는 다윗에게 이런 거짓말이 통하겠습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뭔가 안 맞는 거죠. 기병들,
병거들 길보아 산으로 뒤쫓아갔다. 이상한 거죠.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나 눈빛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사무엘하 31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중상을 입은 건 맞아요. 근데 나를 죽여달라고 한 것도 맞아요. 근데 누구에게 그런 말을 했냐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에게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저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모독을 당할까 해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물어보잖아요. 다윗이 말했거든요. 여기 4절 이하에서 보면은 자기가 아말렉 소년이라고 하는 거 이미 말을 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또 물어봐요. 재차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말렉 청년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 할례 안 받은 사람이죠. 외국인이죠. 이방인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할례 안 받은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싫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죽여다오 이렇게 했는데 아말렉 사람에게 이 할례 안 받은 아말렉 사람에게 그 부탁을 했겠습니까? 그럼 말이 안 맞죠. 모순이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다윗은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라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백성들 가운데서 출입할 때 지혜롭게 행하였더라. 아주 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거 분별 못하겠습니까? 눈치를 챈 거죠. 그렇지만은 너의 입으로 사울 왕을 죽였다고 말을 했으니까 너는 죽어야 해. 그런 겁니다. 거짓말 한 것 때문에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젊은 나이에 그날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최상의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이 안 통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최상의 지혜라.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거짓말은 반드시 드러나고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말렉 청년이 그날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이 사람은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연구 많이 했어요. 다윗에 대해서. 뭘 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거 아니? 다윗이 여기 시글락성에서 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여기가 블레셋 나라 땅인데.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알아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보고할 때 이 사람의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사울 왕도 죽고 그의 세 아들도 그날 죽었거든요. 근데 세 아들 죽었다고 그렇게 말 안 하고 요나단 죽은 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하고 요나단이 둘도 없는 친구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사울의 그냥 세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 텐데 평범하게 요나단을 특별히 딱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알아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이 서로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시도했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을 쳐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다윗에게 사울 왕 죽었다는 사실을 얘기하면, 더군다나 자기 손으로 죽였다고 하면은 굉장히 기뻐하고 상을 줄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판단이 빗나갔어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어요. 뭘 몰랐느냐? 다윗은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원칙?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절대로 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안 죽였잖아요. 부하들이 내가 죽이겠습니다 해도 못 죽이겠잖아요. 살려서 보냈습니다. 원칙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원칙에서 벗어나게 행했다고 말한 이 사람을 그날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원칙을 지키면서 정직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 뒤에 여러 왕들을 평가할 때도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데려다가 동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극렬한 전쟁터로 가게 해서 죽게 했습니다. 큰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하였을 때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이 뜰 정도로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정직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고 왕위에 계속 세워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안 지은 사람도 사랑하시지만은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보여주신 것입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읽어봤는데요. 케네디 대통령이 학생 때 컨닝한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데,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참 난감해졌습니다. 그때 케네디는 변명 한마디 안 하고 예, 제가 컨닝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그를 더 존경하고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거지요. 오늘날에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이 횡행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정치하는 사람들 거짓말 많이 하지요. 뭐 공정과 정의를 상식을 말하면서 사실은 그것하고는 거리가 멀게 살고 있으면서 많이 보이는데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와 상식을 말하는 것 보면 참 배짱도 좋다. 언론도 거짓말합니다. 언론이 가짜 뉴스 얼마나 많이 만들어냅니까? 그러니까 세계에서 언론이 꼴찌입니다. 언론에 대한 신뢰도,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꼴찌. 얘기하기로 하면 너무너무 많아요. 검찰들 거짓말 많이 하죠. 판사들도 요새 보니까 거짓말 많이 해요. 근데 또 이것을 백성들이 분별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악에게 속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선악을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짓말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것으로 당장의 이득을 보니까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부자도 되고 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화성 연쇄살인 사건 한 30년 전에 수원 사는 사람들, 화성군에 사는 사람들 정말 무서워가지고 저녁에 해가 지면은 밖에 나가기가 무서웠어요. 그 당시에 뭐 8명째 죽고 9명째 죽고 이러니까는요 정말 무서웠어요. 저는 또 실감이 나는 것이 뭔가 하니 저하고 신학 공부 같이 한 이 동기 목사님 교회 자매가 죽을 뻔했어요. 병점에서 죽을 뻔했어요. 웬 남자한테 이 저녁 시간에 붙잡혀가지고 끌려가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나니 바로 옆에 하수도가 있는데 하수도로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하수도까지 따라 들어오더래요. 거기서 막 굴르고 막 도망가고 씨름하고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그냥 그 시궁창 흙으로 뒤범벅이 돼가 나중에는 에이 더러워 하면서 가버리더래요. 그냥 살았어요. 안 그랬으면 죽었어요. 아마 그 자매가 아마 9번째가 됐을런지 10번째가 됐을런지 몰라요. 정말 끔찍한 사건인데 그런데 그 범인이 안 잡히다가 어떻게 잡혔는가 봐요. 우리 잘 뭐 소식도 잘 몰랐는데 근데 엉뚱한 사람이 잡혀가지고 20년 동안 감옥살이 한 거잖아요. 여러분 뭐 다 뉴스에서 들으셨을 텐데 이 사람 감옥살이 20년 하고 나니까 진짜 범인이 나온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사람의 청춘을 누가 보상합니까? 젊은 날 이제 교도소 안에서 다 보내버렸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 사람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검사도 잘못하고 판사도 잘못하고 죄 없는 사람을 진짜 범인은 못 잡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짓은 반드시 20년 30년 후에라도 드러난다는 거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그것이 감춰지고 오히려 거짓으로 말미암아 이득을 보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십니다. 반드시 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복되게 사는 것이고 마음을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가려내야 합니다. 거짓을. 자꾸 여기에 분별력 없이 속아서 이용당하고 그러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더 판을 칩니다.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는 자가 되면은 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찾아보고 알아보고 팩트 체크하고 노력을 하면은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발붙일 자리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밝아질 것이고 정직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분별력도 없이
오히려 어떤 사람은 미혹이 돼가지고 거짓말만 믿어, 가짜 뉴스만 믿어, 그리고 진실은 안 믿어.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듣고자 하는 것만 들어. 그러다 보니까 불의와 악의 편에 서서 의의를 대적하는 자가 돼버려. 그러면서도 자기가 믿음이 가장 좋은 줄 알아. 예수님 죽였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같이 살인강도 바라바는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자기들이 가장 믿음이 좋은 줄로 알아.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은 일은 되풀이됩니다.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자가 되고 분별력 있는 자가 되어서 거짓을 물리치고 진리 편에 서고 정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자가 되고 빛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가장 복 있는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에 이렇게 거짓된 것들이 많고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많은데 때로는 속을 때도 있고 우리도 함께 그 거짓말에 참여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거짓된 것과 어리석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오직 정직히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거짓을 물리치고 진실과 정의 편에 서서 의로운 길로 행하고 빛으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히 행하면서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자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께 인정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